16절에서 2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들 잘 아시니까 함께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2장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시고 우리 나라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니라. 그때 가이사 소가 눈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가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나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아 강으로 사서 우리에 뛰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축복의 도미노. 마리아가 왔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리아에게 축복, 예수님을 축복하였고요. 그 복을 받은 마리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영혼으로, 마음으로 주를 존귀하게 모시고 기뻐하였었죠. 오늘은 그 주님 오실 것이다. 처녀가 남자와 관계하지도 않고 아이를 낳는다니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건지, 과연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그 예수가 마리아에게만 의미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분으로 오셨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인 주님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염을 통해 오셨습니다. 그 염을통을 통해서 십자가 못지않은 우리를 위하여 낮아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순서지에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번역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천천히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것은 퀴레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첫 호적 등록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호적 등록을 하러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갔다. 그래서 요셉마저도 갈릴리 지방 나사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이며 그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올라갔는데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 있는 동안 그녀는 해산할 날이 차서 그녀는 첫 아들을 출산했고 아들을 포대기에 싸서 아들을 여물통 안에 뉘었다. 여간에 그들이 묵을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목자들이 그 고을에 있었다. 그들은 집 밖에 살면서 밤에 그들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쳤다. 그러자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로 오늘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여물통에 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땅에서는 평화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사람에게 있도다.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들이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문단 대략 1절서부터 4절 사이에까지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를 등록하는 거죠? 호적을 등록하는 내용입니다. 그 호적 등록하는 내용을 왜 이렇게 강조하였을까요? 로마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왜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왜 호적 등록을 했는가? 아니, 호적 등록을 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가? 우리는 오늘날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에 세금 바치고 또 지금 병에게 의무를 하고 있는 청년도 있는데 징병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비단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만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바치면서 하루를 아니 한 해를 평생을 보내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진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지요. 여물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물통에 오신 일이 목자들에게 표징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사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표징이었을까요? 그것이 9절부터 잘 나오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영광. 11절에 보시면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표징입니다. 보통 왕이라 하면 여기서 왕은 지금 세속적인 왕은 누구죠?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쯤 되면 엄청 의리의리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그 주목을 받으면서 짠 하고 등장하는 거죠. 트럼펫도 좀 멋지게 울리고 사람들 마음에 감동도 주고 왕이 오면 우리에게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에게 좋은 것도 나누어 주고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 왜? 예수가 여물통에 포대기에 쌓여 뉘어져 있는 것이 그가 구원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되시는 표징인 것인가?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요. 당시에 황제의 공식적인 칭호가 가이사라 이후에 뭘로 불렸습니까? 아우구스투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대칭이 되는 예수님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1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서열이 있죠. 황제가 있고 또 황제 로마의 여러 속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리아 속주에 이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시리아를 다스렸던 총독 이름이 누굽니까? 퀴레네우스. 예수님을 주라 불렀을 때 헬라 말이 퀴리오스. 지금 교묘하게 대칭을 대비를 하여서 세속 왕과 세속 주와 그리고 하늘나라의 왕과 하늘나라의 주를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첫 번째 호적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의 호적이 어디죠?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나라에 세금을 바침으로써 로마로부터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평화를 얻었죠. 로마가 우리를 무찔러서 우리를 죽이지 않는 평화, 그리고 다른 제국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우리가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평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또한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그 번영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누리기를 바라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제국 안에 제국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든 아니든 로마에게 바칠 충성을 바치고 로마로부터 번영을 얻기 원했지요. 그 중에서도 로마 시민이라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며 또한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 그 예수가 단순히 나의 왕이시요 나를 번영하게 하시는 분이요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정말로 말 구유통에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서 그가 천사가 예언했던 분임을 확인했을 때 무엇을 했는가? 오늘날 어느 대통령이든 그러한 사장이든 CEO든 이런 이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러한 사인이, 그러한 표징이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영혼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을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평안은 1장 79절에 나오는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7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지고 우리가 그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는 로마 제국이고 좀 잘 나가는 사람은 로마 시민이다. 요즘으로 치면 뭐 어느 나라 국민 좀 되겠죠. 살기 좋은 몇몇 나라들. 그런데 그 한계가 무엇인가? 그것이 1장 7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온갖 화려한 조명을 받죠. 사람들로부터 우와 너 거기 시민권이 있어? 그러면 이야 연봉을 많이 받는 것보다 나 그 나라 시민권이 있는 게 더 좋아. 이민 가는 사람을 더 부러워하는 세태.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한계가 어떻다고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갇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을 다른 말로 하면 7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범하여서 용서받지 못한다면 결코 그 죄와 사망의 어두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인 것이죠. 좀 좋고 평안하고 잘 나가는 듯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뿐. 곧 그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망이 얼마나 처절한지 뼈저리게 그리고 영원히 분명히 경험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언서에서 특히 이사야에서 60장과 4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구원자를 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올 것이다. 여기서 빛, 떠오르는 빛,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합니다. 아무리 로마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두움에 쌓여 있기에 그를 어두움에서 건져내는 빛이신 메시아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어두움의 상태에 처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 감옥에서 며칠 몇 달 살아 보신 분 계십니까? 상상만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고 막막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형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그런 어둠과 사망의 그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들, 로마 시민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없으나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가이사가 아우구스투스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임신하여서 애 놓을 때가 다 되었는데 만삭의 여인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나귀를 좀 탔을까요? 갈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황제가 명령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구주의 어머니로 예언받았고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온 세상의 왕을 잉태하여서 출산할 마리아가 아우구스투스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네,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많이 살기 좋아졌지만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그 고통,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혹은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든지 아니면 불이었든지 죄악이었든지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오물 고덩이 같은 환경에서 내가 과연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시는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받으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가 구주이심을 분명히 확증한 것은 부인하고 싶지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만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정권과 세속 세계의 직장과 학교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혹은 그들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라고 하는 세속적인 현실의 땅 위에서 일하지 않으셨다면, 오지 않으셨다면 로마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와도 상관없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속 나라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게 만들어 주셨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 명령을 잘 따랐습니다. 예수를 키리오스, 주로 왕 그리스도로 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와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이에 합당한 권위를 잘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물통입니다. 로마에서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누구 동네죠?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된 곳도 베들레헴. 이 예수를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2000년, 출애굽으로부터 1500년. 좀 더 길게 볼까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그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을 때 여인의 후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창세기 3장서부터 그때서부터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온 인류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짜잔!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동네에게. 그런데 만일 아우구스투스가 말을 타고 등장한다면 모든 사람이 환영했겠지만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주님이, 여기서의 큐리오스는 단순한 주인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으로 치면 여호와에 해당하는 말이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동네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알았습니까? 그가 오신 줄을? 그를 위하여 여관에 작은 방 한 칸 내어주었습니까? 아니,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여관에, 그것도 가축들이 먹고 자는, 가축들이 자는 데를 뭐라 그러죠? 마구간에, 거기에다가 처박아 놓았습니다. 누가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침묵하였죠. 외면하였죠. 무관심하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섬기고 다스리느라고 알아줍니까? 인정해 줍니까? 자기의 안방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의 가장 좋은 자리로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인정해주고 모셔드립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왜 여물통에 왔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이 내용 중에 제가 아까 하나 말씀 안 드린 것이 있는데 8절부터 12절에 보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목자에게 가장 처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여물통에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져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이 여물통 같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저 로마에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살고 있는 곳에 편안히 살고 있다면 나를 구원해 줄 이, 나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안 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의 삶이 마국간 여물통 같은 환경이라면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다스려줄 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단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여건상 내 삶의 환경이 마국간 여물통 같다, 더럽다, 누추하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1장 79절에 본 것처럼 우리가 온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환경과 앞으로 닥칠 미래와 아니 지금의 현실이 사망과 어둠의 그림자에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런 우리를 나몰라라 하지 않고 깨끗한데 독야청청 한 점 오물도 안 묻히려고 나와 거리를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처하신 거예요. 이 목자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집에 편안히 살다가 이렇게 가끔씩 바깥에 출장 가는 게 아닙니다. 집을 떠나서 바깥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목자 되려고 태어났겠습니까? 처음부터 집도 아닌 곳에서 바깥에서 살겠다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청춘을 보내었겠습니까? 살다가 이리 처이고 저리 처이고 이리 가고 저리 밀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회 맨 마닥,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죠. 왜? 나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런 여물통 같은 곳에 처해진단 말입니까? 왜 나를 이러한 여물통 같은 곳에, 시궁창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처박으시고 나 몰라라 하고 구원해주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을 여물통이라는 표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나에게 아우구스투스로 왔는가? 여물통 포대기에 쌓인 예수로 왔는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워 나같이 됐다. 오히려 나보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조금 뒤로 가면 나오는데요. 3장 23절. 우리가 이 여물통 같은 곳에, 시궁창 같은 곳에 살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여러분,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는 위를 바라보고 이 땅에 왔습니까? 아래를 바라보고 낮은 우리에게로 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아래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낮은 아래를 바라보고 혹은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고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종의 삶. 나의 삶이 여물통 같고 비천한 것 같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여물통 같은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내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 그것이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부족해서 나에게 좀 힘 좀 빌리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죄가 용서받고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 높아지려 한다면 경쟁이죠. 치고받고 싸우죠. 욕심과 불안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풍성히 하늘나라를 받은 사람으로서 낮고 비천한 여물통 같은 현실을 오히려 나의 삶의 자리로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우리가 주관이나 뜻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불의에 항거했고 폭력에 대해서 대항하셨습니다. 주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여물통으로도 기억하십시오. 그 여물통에 계신 예수님이 그곳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로 더 낮아지셨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 보좌로 높이 영광 받으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해 나가십니다. 오늘 어느 누구도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낮다, 비천하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능력을,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그 표징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빨리 가자. 가서 확인하자. 정말로 예수님이 여물통에 누인 것을 확인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를 찬양했습니다.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이야기는 이 맥락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서 전염시킨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만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이 너무 좋아. 정말로 좋아. 확실해.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소개함으로써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 찬양,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삶에 두루두루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물통 같아서 싫었는데 높이 높이 올라가려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선택받으려고 낮은 시민에서 높은 로마 시민처럼 되기를 바랬었는데 주님은 오히려 낮은 여물통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목자들보다 낫고 우리의 지위가 여물통에 누인 예수보다 훨씬 더 높아 낮은 우리의 어두움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빛과 이 구원과 이 영광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슬픔과 눈물,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나를 덮으시는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새롭게 다가오는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여물통보다 못한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로 주님 낮아져서 찾아와 주신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여 그리스도여 주님 되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